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모세 오경 끝났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까지 열심히 통독하신 분 10분의 1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 나가면 올해 성경 일독은 꿈이 아니다. 예.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주보에 기존에 올라왔던 분들 말고 뭐 작년까지 익숙한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게 참 많은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게 빠지면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딘가에서 모르게 삐걱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상교회 지금 1만 시간 기도운동과 릴레이 기도뿐만 아니라 특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분위기 좋을 때 더 우리가 힘써서 경건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하나, 성경 전체적인 개념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성경책을 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만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랑 배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그 중에 룻기 빠지고 여기는 나중에 부록으로 빠지고 이 열왕기 상하까지를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역사서인데 전기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알고 있는 이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나머지 호세아까지 여기를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어떤 개념인가 싶죠. 뭐냐면 모세가 이미 선지자로서 이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이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축복받을 거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계속 이야기해서 그거 예언했죠. 만약에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축복보다 저주가 더 긴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는 왜 예언서냐? 이미 모세가 예언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다. 예언이 증명된다 해서 정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때 가나안 땅까지 다 차지하고 땅 분배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참 성경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냥 모세의 육경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났어야 되는데 사사기부터 암울해지죠. 사사기부터 그 모세가 예언한 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저주받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이 계속,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이렇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 예언서, 이제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인데 그 전기 예언서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저는 모세가 참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수아의 존재입니다. 뭔가 내가 맡았던 모든 사역들을 마음 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내 뒷사람이 있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구역장님들 계시죠? 예,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으려면 누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죠? 권찰. 내 다음에 이 구역을 잘 내가 그동안에 애정 어리게 잘 이렇게 끌왔던 이 구역을 다음에 이어받을 바톤 터치할 권찰이 잘 세워져 있는 구역장님들은 정말 편안하게 은퇴해요. 모세는 그랬죠. 이미 신명기 때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이게 지도자 위임 과정까지 지도권이 이양되는 것까지 잘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회막에 함께 들어가고 옆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 수업이 다 끝났죠. 그리고 여호수아 드디어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모세 다음은 좀 떨립니다. 예. 모세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면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니 얼마나 부담감이 많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개념을 여기 계속 약속하시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언약이죠.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대로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보러 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읽어줬을 때 굉장히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힘을 응원을 해주시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지해 주시고 백성들도 지지해 주고 순종하고 따라가니 이제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뭘 하냐? 이제 아직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무려 12명에서 10명을 뺀 2명만 보냅니다. 왜요?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돌아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 또 광야 40년 돌아야 돼요. 그건 아니겠지만 이번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고 누가 구해주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구해주는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라합이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니까 우리 간담이 서늘해진다. 혹시 내가 선대를 베풀면 너희가 너희를 구해주면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 약조를 받아가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반드시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집은 넘어가겠다. 약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어떤 뉘앙스가 딱 오는 게 있죠. 내가 이 빨간 줄을 보면 이 집은 넘어가겠다. 그렇죠. 유월절 개념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쭉 해왔던 것을 여호수아도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여기서 또 하나 나와요. 뭐냐면 보세요. 빨간 줄을 달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뭐 예전부터 선악과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맘대로 해라.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존재처럼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안해 두셨죠. 뭐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고 그것만 지키면 이제 영생하는 이제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라합은 자기 살겠다고 민족을 팔고 거짓말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것 좀 약간 왜냐면 그 여리고 땅에는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 맞아요. 근데 죄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라합의 한마디 때문에 그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때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기생 라합의 이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에서 라합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고 해야죠. 그 과정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치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고했을 때는 내 판단, 다른 판단, 가치, 판단 기준은 좀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혹은 같이 있던 갈렙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이거 원래 누가 했던 고백이죠? 그 사람 자기들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고백이에요. 이제 다음 세대가 동일한 고백을 할 때 이제 됐다. 건널 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정탐은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정탐은 이 땅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 전쟁을 위해서 뭐 지형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고자 그 약속을 점검하기 위한 정탐이었다. 드디어 정탐이 끝나면 이제 요단강 앞으로 가야 되죠.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지도를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12장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주둔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둔해서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이 중부 지역 점령이에요. 중부 지역 점령이 끝나면 남부 지역 점령이 이어질 거고요. 남부 지역 점령이 끝나면 다시 길갈에 가서 한번 재정비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기가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한번 전체적인 정복 전쟁 정리하고 13장부터는 땅 분배하는 장면. 누가 이제 땅 분배할 때 제비 뽑기로 하는 뭐 이렇게 해서 땅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말 유언하고 세겜 언약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나는데요. 계속해서 3장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3장에 나오죠.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데 흐르는 강물에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과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버랩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잘 보시는 건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어떤 게 더 믿음을 요구할까요? 그렇죠. 요단강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때 모세가 바다를 갈랐어요. 마른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마른 땅으로 건너면 돼요. 근데 이제 요단강은요, 아직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궈야 돼요. 그러면은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순간 이제 요단강이 멈추고 그 드러난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이 건너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을 쌓아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구원하신 언약의 증거다 하면서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길갈에 도착하죠. 길갈의 당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또 12돌을 쌓습니다. 12돌을 쌓는데 뭐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까? 예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다. 구원의 증표로서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요. 할례는 뭐의 증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몸에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 예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건데 이것을 꼭 길갈에서 했어야 할까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은 모세 때 이미 전쟁이 끝났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 줄 정도로 이제 평화가 찾아온 땅이에요. 그러면 할례는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하몰의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할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 둘이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넘어왔을 때 아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땅에서 할례를 행한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 요단강 서편, 동편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건너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의 예식을 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적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는 이 믿음. 또 어쩌면 하나는 또 돌아가면서 했고 이렇게 군대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할례 예식 중요한 건 뭐다? 여호와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것을 언약식을 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무엇을 하냐? 5장에서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뭐예요? 그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를 구원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그 구원의 예식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길갈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세 가지를 했다. 뭘 했다?
합을 쌓고 구원을 증거를 쌓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갖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여호수아 3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6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유치부부터 모든 교회학교 출신들은 다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5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도는 동안에 침묵해라. 이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이게 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하잖아요. 터벅터벅 걷다 보면은 옆에 사람하고 잡담 엄청 많이 합니다. 예. 40km 행군하는데 한 10시간 걷는데 잡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령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된다고? 그쵸? 그렇잖아요. 야, 시키니까 이제 다 같이 돌긴 도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외치라고 하는 날에는 외칠지어다. 마지막 날짜에 일제히 신하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외치면요. 오히려 불순종으로 심판받겠죠. 예.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시면 고, 주님 뜻이 아니면 스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주어라. 이 명령을 어기면 아주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물건은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 아이성까지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령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이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5가지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죠. 하나를 어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간나 새끼. 그래서 아간. 아간입니다. 예. 7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아이성 전투는 이제 누구라도 쉽게 점령할 만한 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아이성을 점령해라 했는데 점령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7장 8절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뭐요?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모세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깨닫고 이제 지파로 돌아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 가족 중에 누구 결국 포위망에 좁혀져서 마지막에 아간이 드러나죠. 아간이 숨겨둔 그 외투 한 벌과 외투 한 벌과 은 얼마죠? 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대는 금덩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엄중하다.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보시면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연자제를 금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골의 이름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지명을 이렇게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땅의 이름을 우리나라 땅에 뭐 백운계곡 이름이 뭐 운이 100가지라서 백운계곡일까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름을 좋게 짓기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풍수지리다든지 어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괴로움이라고 지은 이유는 다시는 너희가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서 여호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골 골짜기. 그리고 나서 드디어 8장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침공했고 점령을 하죠.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게 진멸하죠. 남녀노소 이제 가축까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무자비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지금 악이 가득해서 심판받는 거에서 악은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제하여 버려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암 수술할 때 아유, 환자가 이것까지 다 잘라내면 너무 힘드니까 좀 남겨두나요?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과감하게 생살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도려내서 이 암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을 완전히 중부지역을 점령하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또 하나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 에발산에 가서 이 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기록한 다음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죠.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심산에서 좌우 에발산에 있던 지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명령을 지킵니다.